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시자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노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았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알았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스로 자기를 거절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거절함을 당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세상을 거절하여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오직 예수께만 충성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부가적인가요? 누구에게 특별히 주는 은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삶의 형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쉬운가요?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제물을 믿고 그 제물을 드리는 자 모든 자들에게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제물과 하나됨으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부활을 당하는 그리고 아버지께 가는 그런 일들을 다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만이 뭘 할 수 있다? 예수님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과 또 뭐요?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점점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제가 설교자들 입장에서 보아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있었어요? 성령 인도하심 따라 자기를 부인하기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막대기를 짊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잖아요. 아, 예수는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분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 것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점점 세상의 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눈으로 점점 바뀌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없다고요? 놓고 하세요. 어디서 뭘 놓쳤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만나셔야 돼요.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이런 삶들이 현실에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고 굉장히 엄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도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보면 35절 말씀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거든요. 대부분 제일 없는 게 뭐예요? 접속사가 다 생략되어 있는데 접속사가 여기도 생략되어 있어요. 35절에 접속사 중요한 접속사인데 그것이 뭐냐면 잘 아시는 우리가 많이 아는 God.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근데 신기한 게 35절, 36절, 30절, 38절에 똑같은 위치에 그 God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요. 어떻게 읽다 보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아요. 실제로. 나를 따를 것이냐 3, 4절 읽은 다음에 왜냐하면 누구든지,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음나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온다고요. 그 왜냐하면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이걸 이해하려고. 뭔가 급하게 마가가 쓴 단어 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뛰어드는 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뭔가 급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셨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이라는 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4번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34절의 그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고요. 또 하나 뭡니까? 34절의 명령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음을 아시고 막 입에서 토로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34절 명령이 이만큼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근거하는 이유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4절의 명령이 나한테 없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나한테 없다는 것은 이 지금 오늘서부터 나오는 35절부터 38절에 나오는 그 근거의 이유가 나한테 이유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 삶 속에 그런 삶이 없다는 것은 다음에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나한테는 전혀 적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해도 못하고 따라갈 생각도 안 하고 있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왜냐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것을 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 단어로. 한글 성경이 그게 좀 아쉬워요. 접서 다 뺀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나누는데 예수를 나는 순종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 부인이라든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왜 그럴까? 오늘 나온 메시지에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니 34절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35절, 38절 말씀이 있으면 34절의 명령도 우리 삶 속에 정확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는 생각으로 나는 어떤가? 근데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혼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것이 나한테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이제 접속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일타란 뜻이 나와요. 일타. 그죠? 잃을 것이요. 일타. 일타란 뜻은 여러분 멸망하다. 없어지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을 얻는 데 실패하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 뭐예요?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멸망하다 없어지다 보니까 다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다 놓치고 있는 개념들 얘기해요. 그게 뭐 다 일타란 뜻이에요. 근데 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히 기록했다고 한다면 물론 헬라어로 얘기하시지 않았겠죠. 아람어로 말씀하셨겠죠. 그걸 정확하게 기록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일타와 대조되는 아주 특이한 단어를 쓰신 게 뭐예요? 구원하다예요. 구원하다. 구원하다는 뭡니까? 구출하다, 건져내다, 보존하다는 뜻이에요. 전쟁이나 바다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서 건져짐을 당하는 단어가 뭐예요?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일타와 구원하다가 서로 대조적인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 두 단어가 서로 상충해요. 충돌해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잃으면 구원하고 구원하면 잃은 이상하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잃든지 구원하든지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구원하려면 잃고 잃으려 하면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서로 상충되고 서로 반대되는 대조적인 단어들 두 개를 사용하심으로 예수님 지금 무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뭐냐? 잃고 구원하의 그 핵심적인 그 대상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 목숨이에요. 자기 목숨.
자기 목숨에 자기는 다 하는 거니까 여기 뭐 사람들의 누구에 소유되는 거니까 빼고요. 목숨은 뭡니까? 목숨의 단어가 좀 여러분 잘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예요. 일반적인 뭐 숨쉬다는 뜻인데 원래 호흡하는 자의 모습.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살아있다는 존재의 모습도 있고요. 영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서 뭔가를 움직이는 자리.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것. 그 영혼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뭡니까? 영혼하고 이 숨쉬는 거하고 다 합쳐서 존재 자체, 자라는 뜻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쓴 거는 다 똑같아요.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다 똑같이 이 목숨이라는 푸시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왜 썼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단순하게 목숨, 이게 숨 쉬는 것만 끊어진다고 얘기했으면 나는 해당이 안 되겠네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 나는 이 안에 영혼이 좋아야 돼. 영혼이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뭐니까 그런 거 다 따라서 난 전인적인 삶의 자아가 필요해.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의 목숨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일단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어떻게 목숨을 할 거야? 목숨이라는 얘기는 니들이 얘기하는 개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목숨을 잃고 구원하고는 누구도 다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나는 여기 이 내용은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말씀에 잃고 구원하다를 두 개를 다 얘기했을 때 누구든지 어쪽이든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있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 너희는 어디에 있냐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기의 목숨이 잃는 자와 그 다음에 구원한 자가 각각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35절 내용 보니까요. 그것을 결정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냐면 각자 스스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시고 성령님도 아니에요. 각자 스스로가 결정체의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결정체. 왜요? 그 사람에 의해서 어디요? 잃을 수도 있고 구원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그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3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라 되어 있어요. 여기 누구든지는 여기를 문자적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만약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이 뜻이에요. 누가 만약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이 뜻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하길, 내 목숨을 보존하고 내 목숨을 위협에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면요, 모든 사람이 아닐까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구출하고 계속해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기 36절, 30절 말씀에도 그거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30절 여러분 여기 의역한 거 여기 들어와도 여러분 문자적인 거나 의역하는 거 마찬가지죠.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원은 이런 뜻이에요. 온천을 얻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그 무슨 말이야? 내가 다 얻었어요. 다 얻었는데 내 목숨도 빠졌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목숨이 없는데 세상이 주는 유익은 하나도 없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목숨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에요. 30절 말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자, 이건 번역이 잘 된 거예요. 자기 목숨과 바꿀 것을 먼저 제시하는 걸 얘기해요. 내 목숨 가져가려면 이거 줘. 이럴 물건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뭘 얘기합니까?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36절, 37절 말씀이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 내용들 36절, 37절 얘기들 대부분 다 어느 나라에든 지혜에서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식의 풀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목숨은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질문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이 뜻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존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왕이든 내가 뭐 상인이든 내가 무슨 교수든 상관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내 목숨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내 목숨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이 잘못됐나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지금 예수님은 모순적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약간.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겨서 모든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잃을 것이요. 정확하게 묻자면 그는 그의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각자의 목숨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왜요?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것을 구원하기 원한다고 된다고요? 다 그것을 잃게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대로 살게 되면 모든 사람 다 그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그의 목숨을 잃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세요. 너희들 그걸 알고 있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를 통해서 독자와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세요. 너희 그거 알고 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텐데 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대로 살게 되면 귀하게 여기는 그 목숨을 구하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목숨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편하게 얘기한다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세상대로 살면 다 죽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너희는 알고 있니? 너 구하세요. 왜 이게 중요해요? 앞에 34절의 명령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다 죽게 되어 있다. 다 죽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가장 아끼는 목숨을 내가 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걸 다 취해봐도 너희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목숨은 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알고 있어? 안다면 34절 명령을 네가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요.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사실 또 하나 말씀하신 게 두 번째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에요. 여기 보면 자기 목숨을 잃는 것부터 나와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누가 만약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없어지게 하면, 그걸 취할 생각을 안 한다면 이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의 우리의 논리에 따지면 지금 예수님이 36절 30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전제하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여기 보니까 구원하리라. 여기 똑같아요. 그는 자기 목숨을 구원한다. 구원할 것이다. 미래형이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야, 이런 모순이고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목숨을 버리는데 어떻게 그 목숨을 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질문했을 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지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잘 보시면 조건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마태와 누가는 여기에 나를 위하여만 적었어요. 복음을 위하여는 없어요. 나를 위하여만 있어요. 근데 마가는 복음을 집어넣었어요. 무언가 더 의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한다는 건 누굽니까? 예수를 위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는 게 뭔지를 모를 것 같으니까 이방인 독자들이. 거기다 뭐요?
복음을 넣어버렸어요. 복음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에 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였거든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오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역사할 걸 믿는 얘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나, 인자가 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나다? 나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반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요. 오직 그 나라와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복음으로 받는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조건이 뭐라고요? 목적이 뚜렷하다는 얘기예요. 나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를 잡아당기셔서 예수 때문에 들어간 세계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세계였거든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우리가 살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유함과 편안함과 쉬운 것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게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만이 뭐한다?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 한 가지 사실만 얘기해요. 나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복음 때문에 내 목숨이 가장 귀한 줄 알았는데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 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나라요. 그것을 알리는 복음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는 거예요. 내 목숨하고 비교해보니까 내 목숨이 약하거든요. 경하거든요. 약간 싸거든요. 아니, 감히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여기서 말씀하신 전인격적인 그 자기 자신의 실체적인 그 어떤 겁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신 창조의 놀라운 역사, 그 놀라움의 자아가 어떻게 해요? 보존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놓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해보세요.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여기 아직 우리 안 봤지만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예수께 가는 사람들 봤어요? 왜요? 그 진주가 있는 거 알거든요. 거기에 보석이 있는 거 알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보다 더해요. 보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보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나한테 받아지는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을 누릴 것이 없어요. 내가 뭔가 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 거에 대해서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만난 그 하나님 자체가 나보다 너무나 귀한 분이라. 그분을 만나게 해준 예수님이 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귀한 분이라. 그분이 전하시는 복음이 그 나라가 너무나 귀해서 감히 요구할 것이 없고 단지 그 안에만 같이 있어도 너무나 좋아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걸 얘기해요. 예수 믿어서 뭐 잘났습니다. 뭐 잘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세요.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자기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며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보상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크게 얻은 게 아니라 그 자체의 가치를 알아. 내 것을 비교해도 내 것이 너무나 초라해서 그분께 내 것을 감히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여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한국교회 이제 주로 전도법이죠. 예수 믿으세요. 더 서투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 저 교회 안에서도 물어보면요. 각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설명하는 게 있어요.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시게요. 예수 믿는 거, 좋아서 그렇죠, 뭐. 우리 가정이 다 잘 됐어요. 좋은 집에서 얻었어요. 대부분 다 그런 식이에요. 거기에 더 나가면 교리적인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받고 죄가 사해서 우리가 자유롭고 이 자유 때문에 우리가 마냥 기쁘게 살 수 있었었지.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 어떤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묵묵히 예수가 하라는 대로 예수가 가신 길을 아무렇지 않게 가은 그 삶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 삶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당신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때문에 왜 예수가 어떻게 너 당신한테 무슨 얘기를 줬습니까? 왜 믿습니까? 할 때 얘기가 내 삶에 나를 부인하고 내 스스로가 세상과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신 분인 걸 알기에 그 귀하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뭘 얻고 내가 뭘 잘되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직했고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으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또요. 이것을 모르면 절대 여러분들 입으로만 자기 부인하고 세상과 작별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황이 오면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걸 미래적인 사건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언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천국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믿어요. 라는 게 많아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미래적 사건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그 미래적 사건 분명히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얘기하신 거에서는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참 많아요. 오늘 여기 자체는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겠죠? 뚜렷해요. 잃을 것이요, 부인하리라 다 미래형을 나와요. 미래 시제로 돼 있어요. 미래 시제로 돼 있으니까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보아서 35절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래 시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볼까요? 정말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이건요 가정법 현재형이에요. 가정법 현재형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원해요. 근데 뒤에요. 여기 보시면 목숨을 잃으면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없는 것처럼 한다면 여기는 미래형인데요. 가정법이 아니라 직설법이에요. 미래에 어떤 순간 미래형은 이 뜻입니다. 미래 시제는 이 뜻이에요. 지금이 아닌 바로 앞에 1분 좋고 10분 좋고 1시간도 좋고요. 바로 앞에 어떤 순간순간에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요. 자기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미래 시제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은요. 직설법이기 때문에 가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 걸 얘기해요. 내가 지금이 아니라 1분 후에도 10분 후에도 1시간 후에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면이에요. 행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걸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미래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각자에게 너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는 구원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뭔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제3의 미래에 있을 사건이니까 지금은 그냥 인간적으로 살다가 예수 잘 믿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줄 성수하고 11조 잘만 내면 그리고 교회 봉사만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되겠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행동이 언젠가 나오는 사람들, 언젠가 튀어 나오는 사람들만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시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상황, 상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가요? 요한복음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12장 요한복음 12장 왜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은 1세기 후반에 쓴 거예요. 이미 사도들이 다 죽고 요한 사도만 남았을 때 쓴 거예요. 경험적인 것이 많아요. 성령께서 오셨고 다 이걸 경험적으로 다시 보고 거기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다시 조금 달리 있어요. 그게 12장입니다. 23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시길 전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으리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치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나면 나한테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우리가 본 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세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미래형은 단 보존하리라만 미래형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1세기 후반에는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상태에는요 이미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의 미래적 사건으로 너의 목숨을 버리면 이 뜻은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이후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고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고 있어야 미래적 사건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걸 전하지 못하고 두 가지란 말이에요. 정말 그러고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삶이요. 삶 속에 나오는 이유가 딴 것이 아닌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이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그러기 때문에 미래가 아니라 현재 내 목숨을 예수님과 비해서 정말 아래로 내려가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만 정말 그들의 목숨이 보존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떤 것을 지금 보고 계시나요? 지금 놓고 계세요. 우리 사실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쉽게 여겨요. 좀 목사님들 그렇게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싫습니까? 저 예수 믿어야 하면 되는 건데. 맞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한꺼번에 역사해야죠. 한꺼번에 역사. 그 역사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냐의 문제예요. 우리는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의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이 나오게 하는 놀라운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현재 내가 그것을 못 느끼면 죄송해요 여러분 지식적인 예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네요. 제가 교회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네요. 제가 교회에서 드디어 목사가 됐습니다. 설교자가 됐습니다. 다 지식적인 예수만 아는 거예요. 실제 예수는요, 내 삶 속에 진정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고 지고 삶이 하나 둘 생겨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뒷자리 쫓아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고 아버지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허락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계속 볼까요? 42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관례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를 믿는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게 현실이에요. 바리새인 앞에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서 이거 얘기하면 너 출교당해. 출교가 뭐예요? 유대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안 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고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시는 보세요. 43절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산다는 얘기예요. 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 죽으면 죽는 거니까. 뭐 때문에 죽는 거니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죽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분이 더 귀한데 내 이 하찮은 것 죽어도 돼. 이런 사람들 많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 다 예수 믿습니다고 얘기하는 거 있죠. 앞으로 삶이 오면요, 고난이 오면요, 절대 그것을 못할 때가 오면요,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절대 입으로 안 나와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곧 올 거예요. 그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과 제가 구원으로 가는 길로 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얘기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도 괜찮아? 세상? 너희들 나 싫어해? 오케이, 빠이빠이. 굶어 죽어? 오케이. 하나님 여기서 데려가시면 끝.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삶이 우리한테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누굴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본 자 있습니까?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는 나 안 믿어.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영광의 놀라움을 아는 자들은 예수 때문에 그 영광을 다 만나게 되고 그 영광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에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세상 문제 안 돼요.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오셔서 지금 나 심판 안 당했어. 물론 앞에 요한복음 앞에는 이미 심판당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아직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심판주로 이제 오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는 때는 예수 믿는 거 괜찮지? 아니요. 아직 심판이 없어요. 구원하시려고 놓고만 하세요. 구원해라. 제발. 이것만 쓰시지. 너 죽어. 죽일 거야? 아직 아니에요. 근데요. 48절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현재가 언제 어때요? 미래로 연결돼요. 지금 안 믿어? 미래 심판이에요. 지금 믿어? 심판 없어요.
지금 예수님 알아? 심판 없어요. 지금 예수를 쫓아가? 심판 없어요.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이대로 가다 보면 여러분 심판이에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가 누군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있는 건 심판이에요. 왜?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지금 한꺼번에 놓고 하세요.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일 줄 알아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입에 나오는 것은 영생을 위한 것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실 마지막에 심판하실 그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있다면 영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재밌게 살아도요, 여러분 안에는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높게 여기지 절대 밑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거 따라할 생각이 없어요. 가자고도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감히 뭐 할 수가 없이 그냥 아까 찬송하면서 울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감사함이. 어떻게 그 당신 같은 분이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나한테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십니까? 알기에 울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놓고 한 소리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니? 정말 알고 있니? 그렇다면 네 삶을 봐라. 네 삶에 정말 34절의 명령 같은 것이 있다면 너는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없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아직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고 너는 지식적으로 아니 누가 얘기해줘서 그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실제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간순간 접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놈 살려달라고. 여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어떤 노크를 하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선택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든지 여러분을 잃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결정하실 거예요. 그 노크스를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백성이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번에 한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고 싶어서 사실 읽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읽다 보면 알겠지만 정말 성령이 안 계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정도라면 지금처럼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 산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저는요 정말 이 고백하는 시편 기자보다 더한 고백이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는지. 뭇배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모든 사람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귀천 빈분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잘도 부자하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귀하고 천하고 상관없이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자기가 지혜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무슨 말이에요? 환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얘기예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환난 날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한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이걸 아는 거예요. 구약 백성인데.
환난 날이 되면 돈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이 세상 사람 얘기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얘기해봐. 이런 얘기 얘기한다고요. 근데 구약 백성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재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는 그 당시에 지금하고 거의 같을 거 아니에요.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며 그것 때문에 속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있는 여건 가지고 절대 하나님 나아가지 못한 삶이 있다는 것이에요. 9절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난 것을 보게 되리라. 자기 영혼이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떠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남지 않은 걸 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웃긴 게 11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해되세요 이게? 그들 속에는 아직도요, 그냥 자기가 다 대단한 사람이야. 이 재산은 대대로 물려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다 모든 걸 다 될 거야.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자꾸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속은 그래요. 남지 못하는데. 죽을 것인데. 오늘 본문 똑같잖아요. 자기 목숨을 구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잃어버리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12절입니다.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하여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은 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짐승인 걸 몰라요.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어리석은 자의 길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길이란 말이에요. 전국에는 자기 영혼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기뻐해요. 그들 기뻐하는 사람들, 뭐예요? 세상에 누리대로 사는 게 옳다고 여긴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한 사람들은 다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놀라운 사실 진리예요. 근데요, 14절 보세요.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어요. 스올이라는 얘기는 음부를 얘기해요. 옛날 개혁의 음부예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스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죽어서 가는 곳이 땅이에요. 밑에 땅. 같은 스올이에요. 근데 여기에 많은 스올은요, 지옥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곳이에요. 그 괜찮은 의인들이 가는 스올이 있는데 의인들이 가는 스올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에어컨도 켜있고 좋아요.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들이 얘기하는 스올은 굉장히 안 좋은,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이런, 그게 다 밑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내 세간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그걸 얘기해요.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보세요. 정직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좋은 스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주 안 좋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안 좋게 된 결과치를 구약 백성인 이 저자는 얘기해서, 시편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라. 쉘라. 무슨 말이에요? 이걸 읊어주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까. 나는 저런 거 안 했잖아요, 하나님. 난 저렇게 안 살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날 영접하셔서 이 땅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구약 백성이에요. 성령이 상시적으로 있지 않은 삶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일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중요하죠,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모르고 이 땅에 있는 룰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약 백성의 고백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요,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에 계시다면 분명할 거예요. 납작 엎드려. 제가 어찌 감히 하나님 얼굴을 배우니까. 발등상도 보기 힘드니 발에 겨우 발끝에 입 맞추기를 원하다는 것이 여러분의 경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 목숨이 귀하다고요? 아니요. 그러니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쫓지 겠어요?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세요. 네가 그렇다면 네 삶이 다를 거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에 구원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지금 삶이 다를 거예요. 구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 이상할 거예요. 이런 엄중함 속에 각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건 제가 모두 다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통해 여러분을 무지막지하게 데려가셔서 다시 납작 엎드려 그 하나님만 경배하며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나중에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